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미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앙생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글입니다. 함께 동역했던 캄보디아 전도사님에게서 지난 주 중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 캄보디아 언어로 된 글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못 읽죠.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통역된 글이 왔어요. 한글로. 그 사연과 함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일 캄보디아 예배 때 세례자가 있는데 간증문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감사해서 간증문을 보냅니다. 한 캄보디아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예배 때 불렀던 목사님이 작곡했던 축복송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찬양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하며 이 간증문을 보내온 거예요. 그 통역한 간증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처음에는 직장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몇 가지 정치적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외로움과 우울증, 혼란에 빠졌고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불렀던 축복송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큰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고 비록 사람들은 여전히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성도들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간증문이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여자 청년이 이 간증문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놀란 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를 약 20여 년 전에 작곡하면서 제 청소년 시절에 제가 딱 이 청년처럼 제가 살았거든요. 내가 너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봐도 쓸데없는 사람이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저를 소중하게 안 여겨줬거든요. 심지어는 제 가족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그런 낮은 자존감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난 널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 뒤로부터는 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은 참 많이 무너졌었지만 이제는 자존감으로 살지 않고 주존감으로, 주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은혜, 그 주존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 간증이 담긴 축복송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최근에 제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근데 이 힘든 과정조차도 이 누군가의 이 간증을 제가 듣고 나니까 이 힘든 과정도 장차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만 나가면 장차 결국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이 청년을 살리는 것처럼 그 도구로 이 힘든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고 환난이 많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었던 그 환난,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간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저를 포기하고 싶었던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이기셔서 저를 붙잡아서 여기 오늘 2024년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간증이 담긴 이 축복송이 당신은 소중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축복송이 되었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전국 전 세계에서 간증이 지금 일본에서도 들려오고 있고요, 캄보디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러 곳에 이 짧은 축복송이 뭐라고, 제가 잘 만들어서 이 곡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형편없던 저를 제가 뭐라고, 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안아볼까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축복해 봅시다. 근주는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근주를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축복의 박수 합시다. 우리 안아주시는 분 한 분 좀 안아주세요. 이런 찬스를 부부가 옆에 앉아 있는데 한번 살리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말씀 전하기 전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던 저를, 너무나도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저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신 분,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고 싶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싶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인생의 목적, 영원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잠시 즐기고 사는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존재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니까 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3번이나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쭉 열심히 전하고 이제 복귀하는 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동역자들을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요.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묶여서 결박돼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지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막아서는 거예요. 두로라는 지역에 갔더니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갔더니 이제는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의 결말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하게 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근데 문제는 이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면 위험한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한 거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가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갔더니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행동 예언을 합니다. 행동 예언이 뭐냐면 그냥 입으로만 이런 일은 할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몸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뭐에 묶이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함, 때로는 옷을 벗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당할 것, 심판당할 것, 이렇게 될 것이 예언을 하는데 행동 예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 띠의 주인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요 모양이 될 것이다. 이 행동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예언입니까? 확실한 거죠. 여러 명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다 해석이 이렇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고난이 기다리는데 왜 가십니까? 좀 더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분이니까, 너무 아끼는 동역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죽으려고 작정했나요? 맞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자,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슬로건이었습니다. 나는 이걸 위해 산다.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좀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누군가는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네가 좀 해주지 않겠니? 하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게 부탁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바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는 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 앞에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왜 갑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셔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성령의 뜻이었어요. 바울의 주관적인 그 성령과의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바울에게 야, 예루살렘에 가라 이것만 말씀하지 않고 네가 가면 너를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가면 모두가 너를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너를 영웅화시켜주고 너를 높여줄 것이고 복이 있고 잘 되고, 그런 곳에 가고 싶죠. 너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 근데 가라.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인도함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냥 멋지게 난 예수를 위해 살래요, 난 예수로 충만한, 그냥 멋지게 그렇게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 난 예수로 산다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보여주는데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역을 하면 분명히 날아올 비난과 비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며 묻죠. 그러면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렇습니다. 감당해라. 그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라고 거기 사랑 넘은 교회 세웠는데 감당해라. 근데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예요. 감당해라.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설교 사역 때문에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날아올 화살과 환난을 각오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또 전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포해라. 말씀 그대로 선포해라. 근데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야. 저에게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 사명이 늘 꽃길만이 아니라 그 옆에서 가시에 찔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막
온몸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면서 이렇게 기어서 가야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져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라! 근데 환난과 결박이 널 기다릴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목사라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설교를, 그쪽으로 설교만 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 이런 이야기만, 그것만 골라서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정확한지.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괜찮다, 어이구,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암덩어리가 있어, 빨리 수술하자, 병원 가자, 잘라내야지. 아시잖아요. 우리 암 수술하신 분 여기 계시니 아직 이걸 수술도 아무나 못해요, 그죠? 이 체력이 되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해서 잘라내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고 살리는 길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요. 내가 이거 잘라내야 되는 건데 그거 붙들고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이걸 위해 살고 있는 내 모습,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번지수 잘못 찾았어, 그걸 잘라내고 이거지. 이게 성령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저도 유혹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렇지만 제 안에 성령님은 그거 아니지, 그거 전하면 다 같이 편안하게 죽는 거잖아. 이건준 목사야, 내 마음과 내 뜻을 잘 전해도. 제 안에 성령님은 항상 이랬어요. 이게 사명자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가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앞에 보이셨어요. 그 십자가 사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구원을 받기에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이 사명, 그분이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에 관한 공감이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될 저 모습,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이 사명의 십자가, 그 힘들었던 그곳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곳에 갔고 그것을 지켰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었고, 그런 십자가를 붙들었던 너를 통해서 나는 일할 수 있었다. 네 가정을 구원하고 네 주변의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증거가 되어줘서 고맙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칭찬 들을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셨을까?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그 고난 속에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보일 겁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왜 바울이 오면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길 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들은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또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며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반대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오해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28절에 나오는데 화면을 보시고 봅시다.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입니다. 이방인들 데려다가 성전에, 보통 이방인들 뜰, 바깥 뜰까지만 갈 수 있는데 그 안에까지, 성소 안속까지 데리고 갔다라는 이 주장인데, 이 또한 분명한 오해입니다. 거짓된 정보죠. 누군가가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한 만든 거짓말이고, 또 그것을 계속 전달하는 이 카드라 방송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적 세력들은 여전히 이 방법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딱 이거예요. 카드라 방송, 거짓 정보, 이간질. 이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 정말 잘 쓰는 방법이에요. 특히 신천지 이단은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이쪽 말 저쪽 말을 잘 이렇게 서로에게 전달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또 안 좋은 정보를 교회 안에서 캐내기 위해서 가장 교회 안에 좀 정보를 잘 이야기를 흘리겠다 싶은 사람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앉아서 커피 마셔보면 술술술 다 나온대요. 그거를 잘 정리해 놓는 어디 파일이 있겠죠. 그 파일을 서로 계속 다음 멤버가 들어와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 특히 목회자에 대한 단점, 장로와 목사와의도 관계가 힘들면 그런 부분들, 권사님 누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런 부분들 절대 안 놓치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또 거짓, 또 심지어는 서로의 이간질, 목회자의 관계를 또 멀리하는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잠언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여전히 이 성경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항상 이런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의 역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들어가서 좀 우리 같으면 사실은 그게 아니요 하고 자신의 입장을 막 말하고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취하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딱 이 자세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바울은 이 장로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이들의 오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오면 잡아 죽이려 한 이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그들을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정결의식을 자기가 행합니다.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 안에 그 전통을 존중하는 의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이 아닌데. 근데 바울은 이 자신의 결백함, 자존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게 바로 바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된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르르 떨면서 이야기해도 정작 자신의 이 자존심의 영역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조차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 이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권리 포기의 정신은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 권리 포기 정신을 가르치는데 바로 예수에게서 너희가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는가? 예수님은 주인인데 그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든 주인이니까 왕이세요. 모든 땅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왕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창조주인데 창조주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종을 위한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본인 손을 직접 만든 피조물을 위해 살리기 위해 창조주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많은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먹이통에 누이셔서 이렇게 시작하셔서 또 30년의 공생에 30년 뒤에 이제 공생의 3년을 살 때 죄인들과 세리, 세상들의 소외된 자들, 약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낮은 곳에서 늘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권리 포기입니다. 이 권리 포기의 정신을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방식,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권리 포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나니까. 그 좋은 샘플이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음으로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좋은 샘플이 되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어리석다, 그 돈 모아가지고 적금했었더라면 벌써 집 한 채 샀겠다, 어리석다, 그 시간 아껴서 돈 벌었으면 더 많이 벌었겠다. 근데 과연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영원의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영원을 보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라기보다는 기꺼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드렸을 뿐입니다.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며 그 영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권리조차도, 때로는 자존심조차도 내려놓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그거 해줄게.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었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의 모양으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모양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술, 담배 문제로 교회 나오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요. 술, 담배 하시면서 오세요.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서서히 내가 나를 다스리는 힘이 생기다 보면, 아, 이거 술이 별로 유익이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이 없구나. 아, 담배 이게 별로 내 건강에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과의 유익이 없구나. 그럼 점점 멀어지고 끊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까짓 거 너희들 원하는 그 전통 내가 해줄게. 그게 뭐 어때서?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그거 안 해도 된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기까지 나아갔던 사도 바울,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 뒤에 말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런 바울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바울을 구원해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 구원하는가? 이방인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냥 벗어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입을 열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선용하세요. 그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 만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율법의 사람이었던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나고 바뀌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돼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주변에 내가 믿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사명이에요. 그분들에게 차마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셔,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분은 이런 분이야 하고 싶은데 돌아올 반응이 뻔하니까 관계가 괜히 서먹해질 것 같고 멀어질 것 같고, 그래서 입이 안 열리고, 그런데 내 삶의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 거기 가라. 부담스럽지? 그 부담 감당해봐라. 그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라. 환난과 핍박 기다리지만 가라. 사람들은 다 말려도 가요. 가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면서까지 갔더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박됩니다. 끌려갑니다. 이방인 손에 넘겨집니다. 어디로 가나요? 로마로 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으로 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그것만큼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방법 없거든요. 지금도 북한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으면 바로 사형인데도 예수를 믿겠다, 내 자식들까지, 내 친척까지 전도하고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크십니까? 그 고난이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믿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말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거예요. 요셉이 좋은 예죠. 친구들은, 아니, 형제들한테 팔려와서 노예로. 그런데 요셉은 불행하지 않아요. 왜?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 걸 주인이 알아보죠. 야, 제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네. 하는 일마다. 이건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그 아픔 속으로 가라,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십자가 놓치지 말고 가라. 그게 네 사명이다. 내 권리, 내 자존심 뭉개지더라도 거기에서 다 사명 감당할 때. 저는 사랑남원교회 지금도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남편이 서서히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뜻 교회로 잘 못 나오는데 조금씩 희망이 보여요. 이런 간증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아까 애니메이션 봤듯이 십자가 놓치지 않고 비바람이 불고 그래도 쓰러지러 다시 지고 일어나고, 그때 주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또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처한 상황, 제가 바울에게 불러주고 싶은 응원가가 있어요. 근데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부 예배에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손발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 주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 그런 예수의 이름이 보여지는 인생,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 내게 주어진 사명,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고난이 앞에 기다리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는 인생, 그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될 때 나를 통해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그곳에 가는 자가 있을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오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모든 삶의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시는 사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임무에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마음의 역사, 우리 모두가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주의 역사가 되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주변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의 죄문제를 아버지는 여전히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그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들고 계시고 구원에게 우리 죄의 사함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하나님 그들도 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한동안 그런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의 이름 위하여 사는 인생을 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위하여 달려가오니 성리의 문을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걷는 이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마음 한곳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들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늘의 영광, 그 보좌에 그 좋은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시기까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우리를 살리고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사함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며 내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이 놀라운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